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아멘 하시고 큰 소리로 아침잠이 다 깨도록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네, 잘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요, 주일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같이 방송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49일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지 못했지만 5번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용한 말씀이 공교롭게도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방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천사항을 이야기하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대요. 선택이 아니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귀한 명령, 교훈들을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 암송의 힘 365 18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180쪽.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5번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암송이 되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로서 이제 사랑의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5번 반복하고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9번째인데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하셔도 좋아요. 시작.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도 생각하고 산타클로스도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예요? 방송국이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틀어줍니다. 그 영화 같은 것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틀어주죠. 성탄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 한번 다시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실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핵심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 하나님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손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뭐예요? 신앙은 열심이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나님 믿어 열심히 충성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이꼴 열심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이꼴 열심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신앙 자체를 놓고 보면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관계를 느낍니다.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야. 내가 뱃속에서 10달을 고생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장 이쁜 아이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천재가 있어도 내 아이가 아니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저에게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왜 나한테 10,000원 달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빠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열심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 사랑을 보게 되면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정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선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약에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분 안 좋은 사람, 보고 있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려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핵심 네 번째는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뭐 입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 사랑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네 가지, 성경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인 배려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인 배려를 하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살던 그 생활 방식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나 신앙생활 잘했다. 그거는 자기 기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누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죠?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 만약에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꿈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면 일단 50%는 사이비로 적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사이비성이 상당히 강하구나.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없습니다.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 많다라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라고 하면 아주 적은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박 목사에게 전화하라고. 저 이러면 그 사람 그냥 사이비로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핵심 뭐예요?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안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핵심은 뭐죠?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해야 된다. 실제적인 배려해 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나눔해야 되고, 중보해야 한다. 요 네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전체적인 말씀을 신학적으로 제가 해석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고 헬라어를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어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의미에서 볼 때 헬라어 원어를 보는 겁니다. 뭐 잘난 척 하려고 헬라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부터 그냥 헬라어를 갖다가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기 헬라어 테텔라타이, 뭐 하나님을 뭐 본 사람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완전하게 이루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다 할 때 테텔레라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헬라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포멘, 이런 제가 헬라어를 어디에 담겨놨다고요? 인스타그램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때, 아, 성경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 내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천국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왕 어려운 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과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속에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넘치게 이웃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